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마음을 들이며 우리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 그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여 우리 주님의 이름만 찬양하며 나갑시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그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 그 어린 양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여러분 같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헛된 우상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평화의 왕이시고 우리 모든 인류의 왕 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이 시간 인정하며 그 예수 이름만 높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사 참된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배하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보좌에 앉으신
주신 시간 우리 박수 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이 너와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이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우리 주의 사랑입니다. 주의 사랑 참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이 너와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이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만날 때까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담대하게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엄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이 너와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이 충만.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더 이상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이 너와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이 충만.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이 충만하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박수로 강렬히치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이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참 소망이신 예수의 이름들이 아닌 헛된 욕망들과 또 모든 문제들을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참 평화의 왕이시며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우리 주 앞에 나갑시다. 내 주 대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 우리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해. 주 사랑 내 영혼의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찬송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찬송하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고백합시다.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찬송하. 우리 다시 한번 주를 의지하며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아멘.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찬송합니다. 사나운 풍랑이 언제나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찬송합니다. 여러분같이 시간 눈을 감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사나운 풍랑의 모든 문제와 염려 가운데 있을 그때에도 주님 날 떠나지 아니하시니 내가 담대히 주와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실 때 사나운 이 세상의 모든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잠잠케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손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의 고백의 선포들이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도움을 간구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찬송하니라.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찬송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임재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뜻에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3월의 봄 기운이 느껴지는 이때에 모든 것이 새롭게 주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겨울의 차가움을 지나 새싹이 돋아나듯이 우리의 영혼도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서 강을 내리리니 말씀하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새로운 일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때로는 우리의 마음대로 행하였고 이웃을 사랑하려는 명령에도 소홀히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우리의 유익을 더 구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를 미쁘시고 의로하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오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대한민국의 정치적 상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라가 분열되고 갈등이 깊어지는 이때에 우리 땅에 주님의 영광과 평화가 임하게 하소서. 좌파와 우파를 막론하고 사랑이 부족한 이 땅에 오직 성령님께서 하나 되는 마음을 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온유한 마음을 주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리얼러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과 계획대로 성장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분 목사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게 하시고 영육간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성도님들 가정도 축복하시고 부모와 자녀들 간에 사랑과 이해가 깊어지게 하시고 멋진 어른들이 다음 세대를 기이 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에게는 특별한 위로와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아픔을 겪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지혜와 회복이 임하게 하소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쟁과 갈등, 기근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나라들이 평화와 회복을 임하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어 주님이 온 땅에 높임을 받게 하옵소서. 주님의 합당한 방법대로 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사랑과 겸손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감사함에 온 정성을 다하여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물질을 드리지만 이것이 우리의 정성이요 마음입니다. 아버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더욱더 힘쓰고 애쓰는 리얼러브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것을 실천하기를 결단하며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아버지,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그 일을 위해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물질 역시 그러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물을 낸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더 많은 축복들과 은혜와 회복이 더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신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교회 소식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은 제 수요일이며 다음 주일은 사순절 제 첫째 주 1주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경건한 사순절 기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금요 기도회가 3월 7일 돌아오는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사순절이기 때문에 더더욱 힘써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 전반기 세례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부활절에 세례식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이번에 꼭 신청하셔서 세례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월 큐티책을 필경대에 준비해 놨으니 신청하신 분이나 혹시 신청을 못하신 분들 넉넉하게 구매를 해놨으니까 꼭 수령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첨사랑 사역 독거 어르신 반찬 지원이 돌아오는 화요일에 있습니다. 보통 오전에 반찬 배달이 있는데 밑에 이 교육자 동정을 보면은 제가 인천 동로에 부서회의에 참석을 오전에 해야 되는 관계로 12시에 모여서 함께 점심 식사를 하고 이후에 배달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는 이제 봄이 되었고 날씨도 많이 따뜻해졌기 때문에 오랜만에 저희가 매달 첫째 주에 마을 청소하던 게 겨울 내내 못했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하려고 하니 참여 부탁드리고 나는 밖에 다니는 게 좀 쑥스럽다, 좀 어색하다 하시는 분들은 자율이니까 너무 부담 갖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참사랑 사역 3월 일정을 확인해 주시고 지난번에 안내 드린 것처럼 돌아오는 화요일 3월부터는 10가정을 돕기로 했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육자 교우 동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 동로회 부서회의에 참석을 해야 돼가지고 제가 화요일 오전에 참석할 예정이고 오늘 점심은 서울 남부교회에 김영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주일 점심을 찬조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83페이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에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예, 오늘도 서로를 축복하며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에 이렇게 손도 내밀고 악수도 하고 하이파이브도 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앞뒤 사람에게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3월 첫째 주일입니다. 와, 이거 언제 2025년이 왔나 했는데 벌써 3월이 되었고 이제는 봄입니다. 며칠 전 뉴스에 오늘 폭설이 내릴 거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 폭설이 내리지 않고 도리어 이제 날이 따뜻하다 보니 비가 조금 내렸던 것 같습니다. 비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비 오는 날은 뭔가 슬프고 외로워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사실 비가 내리는 이 봄이 있기 때문에 풀들이 솟게 되는 것이고 풀에서 꽃이 피고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3월이 되었으니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은 잊어버리고 더욱더 주의 영광을 위해 힘쓸 수 있는 그런 리얼러브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폐지되었지만 이 KBS에서 옛날에 이 다큐 3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제가 즐겨봤기 때문에 제가 과거에 설교 예화로도 자주 썼었고 청년부 사역을 할 때는 청년부 수련회 때 다큐 3일 보는 시간이 갖는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프로그램인데 내용은 어떤 거냐면 이 PD가 어떤 지역에 가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서울의 동대문 새벽시장에 3일간에 있었던 일. 그래서 3일 동안 사람들도 만나고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옷을 팔 때 무엇이 뭐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취재하는 것이죠. 아니면 사회적 이슈가 있으면 그 이슈가 있는 곳에 가서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지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취재하는 것이 다큐 3일이라는 것입니다. 2017년 7월에는 어떤 내용을 다뤘냐면 제주도 자전거 여행을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7월 17일이었다고 하는데 방송이 아마 맞을 겁니다. 이 제주도에 가면은 자전거 길이 있대요. 혹시 가보신 적 있으세요? 예, 제주도를 갔는데 자전거는 안 탔을지 모르지만 이 해변을 따라가다 보면은 자전거 타고 가시는 분들을 아마 보게 될 것입니다. 거기가 이 제주도 자전거 길이라고 해요. 그런데 저는 이 방송을 보고서 너무 큰 감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그 제주도 자전거 길을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주도 자전거 길 어떨까요? 어떨까요? 제가 인천에서 자전거를 가끔 탑니다. 이제 봄이 됐기 때문에 또 탈 거예요. 작년에 3월에였나? 5월이었나? 자전거 타고 최성현 형제 집에 가다가 자빠져가지고 팔목이 부러진 적이 있었는데 제가 올해 자전거를 탈까요? 안 탈까요? 팔목이 부러졌어도 자전거를 탈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 다큐 3일을 봤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도전을 할 계획이에요. 인천에서도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닐 때 너무 힘이 듭니다. 왜냐면 여기 연수구나 저기 송도 신도시 같은 경우는 매립지다 보니까 다 평지인데 인천의 원래 지역은 어때요? 저희 학교는 교회 뒤만 봐도 저희 산이고 언덕이 굉장히 많아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제주도도 제가 봤을 때 못지 않은 거예요. 그 이상일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화산 폭발로 생긴 섬이다 보니까 언덕도 많고 평지 지역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한 할머니가 이 자전거 길을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PD가 가서 물어봤습니다. 어디서 왔어요? 여행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아마 요 정도 가지 않을까. 1코스에서 2코스 정도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 할머니가 여행 계획을 얘기했는데 뭐였냐면 나는 자전거를 타고 이 제주도 전체를 한 바퀴 도를 계획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던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서 보니까 언덕이 있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언덕이 생기면 내립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기아를 조절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자전거를 막 끌고 올라가고 그냥 천천히 걸어갈 때도 많이 있는데 그러면서도 팔 부러졌어요. 끌고 가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이 할머니는 이 언덕을 자전거 페달을 돌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PD가 다시 가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이거 제주도 한 바퀴 도시겠네요. 그런데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진에 몇 세라고 되어 있나요? 2017년 당시에 이 할머니의 연세가 91세였고 3일 동안 취재를 한 동안 정말로 이 할머니가 제주도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도시고 나서 제가 그거 보고서는 참 반성을 많이 했어요. 아유, 나는 나이도 젊은데 요 동네 한 바퀴도 제대로 못 도는데 나도 다시 열심히 운동을 해야겠다. 다시 한번 도전을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에 자전거를 정비하고 올해도 이제 봄이 됐기 때문에 자전거를 탈 계획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강조하는 거지만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가느냐가 결국 나의 삶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내 삶의 습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태도를 지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습관을 지니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신 너무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뭘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적용해서 한번 오늘 예배를 드려볼 거예요. 이 말씀을 적용을 해서 오늘 성경 봉독을 다시 한번 해볼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성경을 봉독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어떤지 맞든지 이러겠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는데요. 그럼 어떻게 봉독해야 될까요? 자, 그 마음을 품고 한번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아멘? 다시 아멘? 여러분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자, 앙망하는 자는 어떠세요?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근데 새 힘을 얻었는데 새 힘을 얻은지를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자꾸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나요? 요렇게 올라가나요? 아니죠. 힘차게 새 힘을 얻고 독수리가 창공을 향해 올라가듯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믿고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전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직업이나 일을 할 때에도 최선을 다하고 새 힘을 얻어서 창공을 올라가는 독수리와 같이 멋지게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부활절을 앞두고 부활절의 40일 전부터 사순절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이 돌아오는 수요일이 제의 수요일이고 그 다음 주 주일이 9일이죠. 9일 날은 사순절 제1주 첫째 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경건한 생활을 하는 것이요 더불어 전통에 의하면 매일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러다 보니 또 금식을 하기도 하고 절식을 하면서 삶에 이제 불필요한 것들을 절제하는 시간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시기인데 그렇다면 죽음과 부활 중 우리는 어떤 것을 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사순절의 핵심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동안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사순절 날짜는 예수님의 죽음을 중심으로 사순절이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독교의 절기의 큰 핵심은 성탄절이고 다른 하나는 부활절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부활을 기뻐하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양대 산맥이기 때문에 이 두 절기를 중심으로 나머지 날짜들이 정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순절은 무엇을 기준으로 날짜를 정하느냐? 부활절이 언젠가를 정하고 그 앞에 40일을 사순절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순절에 있어서 결론, 핵심은 사실은 십자가 죽음도 있지만 부활이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만약에 죽으신 것이 핵심이라면 2000년 전 한 의로운 삶을 살았던 청년이 좋은 삶을 살아가고 좋은 말씀을 전하다가 안타깝게 죽은 것으로 끝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요 성자 하나님일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그분이 죽으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사순절이 되고 고난 주간을 보내는 가운데 슬픔에 잠겨 지냅니다. 40일이나 슬픔에 잠겨 있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고난 주간이라고 계속 슬퍼만 해야 되는 것처럼 예배 시간마다 눈물 흘리면서 안타까워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것이 틀렸거나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배 때 눈물도 흘리고 또 감격도 해서 또 할 수도 있죠. 슬퍼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십자가의 핵심, 신앙의 핵심, 결론은 무엇이냐?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죽음의 절망이 아니라 부활의 희망을 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올해 사순절을 보내는 동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십자가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사순절을 보내게 되겠지만 그 결론이 결국 부활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며 다시 한번 희망을 품고 힘차게 새 힘을 얻는 시간을 사순절로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은 마침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을 차례차례 묵상하고 있는데 이 사순절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말씀은 무엇이냐면 다름 아닌 부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깊이 새겨서 뜻깊은 사순절이 되어지고 또한 이 말씀이 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부활의 소망을 품고 새 힘을 얻기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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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 말씀은 첫 번째 우리에게 슬픔과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신 후에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품었느냐? 부활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부활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신앙의 핵심, 예수님께서 그동안 전하신 말씀의 핵심이 부활이라는 것을 참 여러 차례 전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순간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슬픔과 두려움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또 마리아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내가 죽음을 맞이하였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 차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냐?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삶을 살다가 죽은 것까지는 알겠는데
부활은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는데 그것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리아 역시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으니 어떻게 됐을까요? 시체가 없어졌는데 누가 훔쳐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 시체를 누가 가져갔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눈물을 흘리며 울고 말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그 슬픔이 극심하였는지 천사가 왔어요. 천사가 두 천사가 왔는데 천사인지를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곁에 서 있는데 예수님이 곁에 서 있는 것을 마리아가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슬픔에 잠기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슬프고 너무 힘들면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건지도 분간할 수 없게 됩니다. 너무 슬프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지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슬프면 좌절에 빠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천사가 있어도 천사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착각을 하여서 이 사람이 동산지기인가 보다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알아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마리아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절과 25절은 함께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5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부활을 마리아가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슬픔에 잠겼어요. 그래서 분간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 계속 붙어다니고 예수님의 이렇게 영적인 능력들을 보았고 또 제자들이 파송되었을 때 하나님의 힘을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여러 기적들을 베풀었어요. 제자들 역시. 근데 지금 제자들이 어떻게 됐냐?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19절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두려워하였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만약에 저 사람들이 알아보면 어떻게 되지? 라고 하면서 두려워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나를 알아보면 어떡하지?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두려웠던 거예요. 두려움에 빠지니까 어떻게 됐냐면 문을 닫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던 것입니다. 도마가 없어서 믿지 못하였다라고 해요. 도마가 없었는데 믿지 못했다.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에 도마를 찾아가서 야 진짜 예수님 부활하셨어? 라고 했는데 도마도 두려움에 빠지니까 사람 말을 지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부활을 안 믿으면 교회에서 하는 말이 믿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옆에 있는 동료들이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누가 간증을 해도 에이 그냥 우연의 일치지. 교회에서 어떻게 그런 일들이 예수 믿는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일어날 수 없어. 도마는 사람들 내 동료의 말도 믿지 않았고 예수님도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무엇이냐? 부활을 묵상하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슬픔에 잠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을 닫아버리게 되는 것이고 가까이 있는 사람도 믿지 못하고 의심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즉 마음의 병이 생기고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 우리의 부활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이요, 리얼러브 교회의 부활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곧 부활을 경험하게 됨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어려움을 겪기 마련입니다. 얼마 전에 재균 형제랑 제가 이제 여기 근처 도서관에 있는데 재균 형제가 왔었어요. 우리가 같이 걸으면서 무슨 얘기했냐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도 어려운 일 있죠? 저도 어려운 일 있습니다. 또 재균 형제 어려운 일 있나요? 저도 어려운 일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건강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돈이 많았으면 좋겠죠. 근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오해가 생겨서 그 사람들과의 그 사이가 멀어지고 망가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절대 극복할 수 없는 문제. 방금 전에 말했던 건 사실 저는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건강이 안 좋으면 병원 가든가 아니면 운동하든가 여러 가지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열심히 지내든가 뭐 도전하든가 해서 어쨌든 해결할 방법들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 인류에게 있어서 절대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한 가지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죽음이라는 거죠. 사실은 죽음이 두려워서 다른 것들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죽음이 두려우니까 건강이 약해지는 게 두려운 것이죠. 돈이 없어서 이렇게 하다가 내가 죽게 될 것이 걱정스러운 것이죠. 다시 말해 결국 결론은 무엇이냐?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일은 무엇이냐? 결국 죽음이라는 것이고 이 죽음은 절대 극복할 수 없는 문제.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좋은 방법들이 생겨도 수명이 조금 길어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죽음을 극복한 어떤 사례도 아직까지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시고 해결하여 주셨던 것이죠. 다시 말해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셨고 다른 제자들을 만나셨고 의심하는 도마에게 내가 살아났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6절을 보게 되면 12제자뿐만 아니라 500여 형제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인구가 많아서 500명이 작은 인원인 것 같지만 당시 인구 밀도를 생각한다면 500명은 굉장히 많은 숫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500명이 부활을 경험하니까 어떠냐? 이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이것이 진실이고 진리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면서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였고 더러는 순교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분은 참 대단한 분이다. 저분은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 부활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이 누구한테 임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임할 것 같아요? 우리가 믿으면 어디로 그게 이어지는 거예요? 어디로? 그냥 예수님 부활했다. 그리고 나랑 무슨 상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결론, 핵심은 무엇이냐?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부활. 마음에 손을 얹고 나의 부활. 예수님 부활. 자, 손을 펼치고 우리의 부활. 다시 한번.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 예수님 부활. 누구의 부활? 우리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새겨지도록 큰 목소리로 함께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가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은 이게 말씀이 어디냐면 이번 주 큐티 말씀이에요. 이게 사실은 이 고별 설교 때 예수님이 십자가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다가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됐고 너희에게 무슨 축복이 있을지를 알려주시는 내용이 이 16장의 말씀입니다. 19절을 보면 뭐라고 되냐면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다시 보게 될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지만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나는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결과는 무엇이냐? 애통함. 사람이 죽고 낭망해하고 좌절하면 애통하죠. 그런데 애통함이 변화해서 무엇이 된다고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근심을 갖고 살아가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또 기쁘다라고 되는 것입니다. 여자가 해산을 앞두고 근심하나 그것이 지나면 기뻐하고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 부활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기쁨이 넘치고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23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곧 그 부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부활을 믿게 되었더니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우리가 더욱더 점점 친밀한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될 때. 무엇을 할 때? 부활을 믿을 때. 온전한 부활의 복음을 믿을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절대 극복 못하는 문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동일한 부활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교회에서 항상 이런 얘기하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다음 열매는 누구죠?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는 그 다음 부활의 열매들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부활,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것이죠. 결국 그러니 여러분 죽어요 안 죽어요? 육신은 잠시 흙으로 돌아갈지 모르지만 죽어요 안 죽어요? 여러분 이거에 안 믿어지면 새가족 교육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저리로 가서 교회 학교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 겁니다. 죽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 부활을 믿고 살아가니까 나의 삶 가운데 부활이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안 죽을 것을 알면은 부활의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죽음이 두렵지 않아. 가장 심각한 문제가 죽음인데 죽음이 두렵지 않으니 다른 사건, 다른 어려움은 두려워할 일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마저 극복한 존재들이 되어지니 능치 못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승리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자, 저를 한번 쳐다보세요. 그러니까 눈빛이 어떻게 해야 돼? 그리스도인의 눈빛은. 이거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눈빛은 빛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고백해 볼게요. 예수님 부활, 마음이 손을 얹고 나의 부활, 예수님 부활, 우리의 부활,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 예수님 부활, 우리의 부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부활절이나 설교 예화로 자주 쓰는 예화 중에 하나인데요. 아마 저랑 같이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때 그 얘기 또 하시네 할지도 모르겠어요. 한 미국인 목사님이
한국교회에 왔는데 성도들이 매번 울더랍니다. 그래서 큰 감명을 받고 돌아가셨대요. 이 예수님 참 이렇게 사랑하나 보다. 이렇게 어떻게 한국교회 성도들은 매번 울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다음에 또 한국교회에 왔대요. 다음 해에 또 한국교회 왔는데 한국교회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또 울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 참석할 때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맨날 울고 슬퍼하더래요. 그래서 그 미국인 목사님이 아이고 큰일 났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반만 전했나 봐. 예수님이 죽으신 것만 듣고 한국교회 성도들은 부활한 얘기는 모르나 보다. 왜 맨날 저렇게 울고 맨날 저렇게 슬퍼하고 애통해야 할까?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사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다른 때보다 더욱더 경건하게 지내는 시간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죽음입니까? 슬픔입니까? 우울함입니까? 눈물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결론은 부활이요, 기쁨이요, 승리함이요, 도전, 부흥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은 다음과 같이 제자들한테 얘기했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이 고별설교 아까 말씀하신 16장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전에도 한번 같이 읽었던 것 같은데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십자가는 부활입니다. 십자가의 결론은 부활입니다. 십자가의 결론은 죽음이 아니라 부활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죽지 마시고 날마다 부활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지지 말고 세상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슬픈 눈물 그만 흘리고 눈의 총명함을 다시 회복하고 빛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승리하는 리얼러브 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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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 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셨네. 여러분 마리아가 눈물을 흘리고 슬퍼할 때 다른 제자들이 두려워하여서 떨고 있을 때 그때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가셔서 아니라고 끝이 아니라고 부활했다 승리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내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제가 성안교회에서 이제 훈련을 받을 때 김철현 목사님이 저한테 그리고 성도들한테 수차례 얘기하신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예배 한번 잘 드리면 그 사람 인생 바뀔 때가 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서 큰 목소리로 한번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용기를 내서 열심히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고 의지할 사람 여러분 있습니까? 의지할 누가 빽이 있습니까? 그보다 더 강력한 누가 있습니까? 우리한테 그런 분이 없어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부활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높이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하여 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리네 못 잡은 난 그 손길 못 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딸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로도 햇살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마리아와 같이 눈물만 흘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도마와 같이 다른 제자들과 같이 두려움에 빠져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부활의 그 신앙과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지고 이 한 주를 살아가는 가운데 이 사순절을 보내는 가운데 도리어 새 힘을 얻고 독수리 날개 쳐오른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크게 한번 외치시며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너는 내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과 그 부활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독수리 날개 쳐오른과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를 무장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낭망해하는 자들에게 다시 부활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새 돌아갈 수 있는 자로 아버지 도와주시옵시는 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를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너를 나려 너를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놓고 또한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믿고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달라고, 나의 가정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달라고, 나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크게 외치시며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삶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응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현실 살아가는 동안 성령의 충만함이 더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심에 가하여 주시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우리 믿음의 결론, 우리 신앙의 결론이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곧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사순절이라고 너무 우울해하거나 낭망해할 것이 아니라 결국 부활절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또한 이미 우리에게 부활이 허락되었다는 마음으로 이 사순절 기간을 아버지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도리어 이 사순절 기간에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독수리 날개쳐 오름과 같은 승리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 또한 죽음을 극복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를 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